이제 4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모든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태초에 세상 가운데 비춰주신 그 빛을 오늘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빛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의 신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제 뒤에 있는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이용환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EM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바이러스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힘입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잘했어요. 오늘은 빛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의 세 가지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희생하는 사랑이었고, 둘째는 강한 사랑,
셋째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이 바로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 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려면 교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가정 가운데에서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들에게는 희생적인 사랑, 강한 사랑, 또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은 내 가족들만 챙기는 어떤 이기적인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와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다른 교인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세 가지 사랑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지만 계속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은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갑니다. 이 빛은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잘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빛은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가시광선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존재하면서 비로소 모든 것들이 존재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둠이란 이 존재의 반대인 비존재를 상징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죽음, 공허함, 무의미, 죄책감, 정죄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즉 존재의 근원, 빛을 떠난 사람들은 살아도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면 우리도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에는 어두움이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전에는 죽음과 공허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진노의 대상이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일 때에는 어두운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데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의 자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허함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직 빛으로 나오지 못한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이지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빛의 자녀이지 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신분을 계속 재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에 마치 나쁜 습관처럼 남아있는 이런 어두움들을 계속해서 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는 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것이고, 둘째, 분별하는 것이고, 셋째, 책망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분별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의 삶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먼저 빛의 자녀의 삶에는 이 착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실 텐데 이 중에서 나오는 양선이 바로 이 착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착함이란 말 그대로 말도 부드럽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성품을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성품이 너무 온유하고 화를 잘 안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착함은 이렇게 원래부터 착한 사람들의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깔이 너무 고약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말도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착해지는 겁니다. 불같던 성질이 온순해지고 도끼가 가득하던 눈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빛의 열매인 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격이 예전보다 더 악독해지고 표독해졌다? 그럼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이 더 착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빛의 열매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아주 그냥 법을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신호등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로움은 또 그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원래는 불법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사람이 정의로워지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정의로워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대했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셋째로 빛의 열매에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은 진리를 말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이 진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사람도 이 빛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빛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진실하게 행동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진 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열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약하던 성질이 양처럼 온순해지고 예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남들을 더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예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습관이 어느새 진실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계속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10절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다 라는 말은 원어로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여러 차례 실험을 한 후에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빛의 자녀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자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실험해 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것은 쉽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 우리가 실험하고 점검할 것이 없이 그냥 기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쾌락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질 못합니다. 항상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맹목적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뜻과 관련 없이 자기 뜻대로 막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도 바른 길로 잘 가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기도 없는 말씀은 공허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따라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받은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발견하고 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야 될 때에 조바심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움직여서 일을 그르치거나 또는 빨리 순종해서 움직여야 할 때에 그냥 울불주물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장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며 때로는 속 썩이는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려면 우리 반드시 성령님께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기쁘실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빛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빛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고 그것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의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둠의 일은 많이 해봐야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요?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은밀한 일들이 다 어둠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동들이 어둠의 일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로마서에 따르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와 같은 이런 육신의 일들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근데 이 어둠의 일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런 일을 할 때에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들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아주 음란한 우상 숭배가 장려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는 에베소 곳곳에서 어둠의 일들이 행해지곤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어둠의 일들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어둠의 일들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이제는 그런 일들을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책망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지만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사용할 때에는 폭로하다, 드러내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보시면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책망하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들을 지적하고 폭로하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목적이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일들의 실상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둠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둠의 일들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행한 일과 그 사람 자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분명히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둠의 일을 한 사람 자체는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목적이 어둠에 속한 사람을 그 어둠에서 끌어내어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에 그것이 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종종 갈등을 하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야단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면서도 잘못한 아이들의 존재나 인격 자체는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중에도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걸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를 혼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책망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분노가 쌓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말은 쉽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을 책망할 때에는 반드시 사랑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망을 받는 사람이 책망을 통해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정뿐 아니라 교회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하나님의 그 빛된 규준에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나 또 우리 부모님,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소위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 극단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쉽게 책망하는 겁니다. 교회나 어디 직장 같은 곳에서 누가 잘못하는 걸 보면 인간이 말이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못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 자체를 구별하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빛 가운데로 드러내지만 그 사람 자체는 충분히 사랑해 주므로 그 사람이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면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임에도 그냥 야단치거나 책망하기 싫어서 눈 감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이뻐서 아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빛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행한 그 어둠의 일을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다른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면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요 회복의 빛이시요 능력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회인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과 능력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빛만 비춰진다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죄악되고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비춰진다면 다시 그 사람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픔과 상처, 연약함과 죄악 같은 어두움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 그 빛 가운데 드러내면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빛을 이제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하십니다.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살면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울줄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로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희를 빛의 자녀 삼아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저희 안에 어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아내 주시고 저희 삶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아 주시고 지금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사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사 이 바이러스 가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안전하게 걸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 다음 세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고 복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 5월 중순경에는 해제가 될 수도 있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상황들이 진정이 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M부를 섬기고 있는 성화자매와 의수 형제가 본래는 5월 2일날 이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정식 결혼식은 9월달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 결혼 예식을 민의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저와 두 이제 신랑 신부만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잊지 말고 두 사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저희가 모이지 못하지만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은 후에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